오늘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이죠. 오늘부터 1년 동안 이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마가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내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복음으로 삶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삶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아침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초신자, 이 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한국교회의 어떤 흔들림, 변질, 무너짐은 바로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 굿뉴스 굿라이프로 달려갈 텐데, 이 복음 굿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굿라이프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마가복음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런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요? 바로 마가가 썼지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것처럼. 그러면 마가는 누구일까요? 이런 마가는 누구일까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우리는 지금 매일 묵상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저번 주일에 이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 했는데, 그 선교팀의 수행원이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마가가 그만 선교팀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입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을 읽는 수신자, 그 읽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왜 이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썼을까? 그 AD 64년에 그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화재는요, 작은 기름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이 도시 전역으로 이 불길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이 도시를 가득 덮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에게 그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요, 로마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라 불리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화재의 책임을 바로 자신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로마 병사와 민중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요, 또 불에 타 죽기도 했고요. 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지금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하다,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편지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기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오늘 이 아르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작을 의미하는 아르케가 이 구약에서 어디에 쓰였는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였습니다. 우리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알리는, 이 시작을 알리는 태초에라는 단어가 이 72년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아르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즉 창세기도요,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아르케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시작을 의미하는 아르케라는 단어에 주목할까요? 이 마가복음 1장의 상황과 창세기 1장의 상황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볼까요? 창세기 시작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아닐까요?
이들은 로마 대화재의 주범이란 누명을 쓰고요. 로마 병사들과 민중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산으로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집에 갇혀 있는데 이 불을 켜면 발각이 되니까 불을 끄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의 인생이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황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던 이 세상을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아르케 시작하셨다. 이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런 어둠의 인생을 다시 창조하실 거야. 시작하실 거야. 아르케 하실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꼭 붙잡자. 그 예수의 복음을 꼭 믿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마치 로마 안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이 공백의 상황입니다. 또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갈 정치 지도자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이 정당 정치를 하면서 다투고 있고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을 닫고요. 또한 폐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떠할까요? 제가 이 가을에 노회에 참석했는데 지금 장로교 통합교단의 성도수가 작년보다 올해 20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매년 줄고 있다고 하지요. 이런 교회가 세상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요, 기독교는 언론과 미디어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삶의 플러스가 되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이미지는요, 위선과 독선과 배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꼬이고 꼬여서 정말 엉켜버린 이 실타래를 풀 수 없는 이 직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마가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요?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와 새 역사가 여러분 시작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선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부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끌고 있는 선교팀이요,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갈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 도착했던 이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요, 아주 길고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해서 길이가 600km입니다. 해발 고도가 3,700m 됩니다. 아주 높고 긴 산맥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는요, 사실 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형제였습니다. 이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기대로 시작했던 이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고 나서 그는 그만 팀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마가는요, 이 선교팀의 수행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런 그가 도망갔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요, 이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준비하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시 마가와 동행하길 제안했습니다. 그때요, 이 바울이 불같이 화냈습니다. 아니, 마가는 이전에 도망갔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은 깨어지고 서로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런 갈등을 초래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는요, 교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시 사역을 시작하기 어려운 오점을 남긴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마가를 찾을까요? 누가 그런 마가와 함께 사역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마가는요,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이 말은 바로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즉, 마가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대신 마가를 파송할 정도로 이 마가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요, 마가를 설명하면서 요긴하다라고 말해요. 즉, 필요하고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뢰할 인물로 마가를 뽑고 있습니다. 이전의 마가와 지금의 마가는요, 이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에 참 놀랐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마가는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마가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서의 첫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르케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내가, 부족했던 내가, 무책임했던 내가, 실패했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이다. 마가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아르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그 창조의 능력,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그가 진실로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게 그 성경의 66권 중에 왜 마가복음을 주셨을까요? 지금 우리 안에도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로마 성도들처럼 고난과 고통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마가처럼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 주는 그 창조의 능력,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아르케 시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복음이 주는 창조
치유, 회복의 능력을 아르케 시작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다 보면 이 실패가 주는 그 실패감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에서는 어떤 위로와 격려와 소망보다는 이 계속 듣는 메시지는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메시지만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이 복 받는 삶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부유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에서 성공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숨어서 말도 못하고 그런 정말 아파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신앙의 동기와 목적은요,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해도요,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원치 않는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실패요, 어려움이요,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살면서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감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문제라는 거죠. 이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인 이 마이클 조던이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수 생활을 하며 경기장에서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했고 약 300경기에서 패배했으며 26번 승부를 결정짓는 슛을 실패했다. 계속 실패하고 실패했다. 이것이 내 성공의 이유이다. 계속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마이클 조던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계적인 사무용품 회사인 이 3M의 연구원이었던 이 스펜서 실버가 잘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원료를 잘못 배합해서 너무나 쉽게 떨어지는 이 접착제를 발명한 것이죠. 완전히 실패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팀원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때요, 이 아서 프라이라는 직원이 이 자신이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악보를 찾으려고 이 종이를 끼워 넣었는데 자꾸만 종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접착제를 가져와서 그 종이에 발라서 붙였는데 너무나 요긴하게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접착제가 우리가 잘 아는 이 포스트잇이 된 것이죠. 실패가 오히려 더 놀라운 성공으로 인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는요, 이 실패를 경험한 직원을 위해서 이 실패 축하 잔치를 한다고 해요. 왜? 여러분, 왜 이렇게 기업이 그 실패를 축하할까요? 웰컴할까요? 실패를 잘 성찰해 보면 이 무수한 가능성과 방향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한 방향성으로만 인도하지만 실패는 무수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마가도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실패로 인하여 오히려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실패 때문에 복음서를 쓰게 되었고 새로운 선교 역사를 가능케 하는 바로 새 창조의 아르케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그 창세기가 찾아온 것이죠. 저는요, 이 실패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인생에서 아마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분이실 때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태어남 자체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떤 크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요. 여러분, 사역을 시작했는데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한 제자는요, 예수님을 30냥에 팔아 넘겼고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또한 지상 최악의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도요, 사역도 온통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 실패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실패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실패의 상징인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가 능력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는요, 실패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고 영원한 생명이고 소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실패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아르케의 역사라는 것이죠. 제가 한 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이성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참 귀여우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 권사님의 삶에는요, 이 조금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공황장애가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숨을 쉬기 힘들었고 일생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약을 잘 드셨어요. 감사하게도 현재는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아픔을 정말 오픈해 주셨습니다.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마음의 병이 찾아오느냐? 아니요, 찾아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도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번아웃도 찾아오고요, 공황장애, 우울증도 찾아옵니다.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마치 감기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감기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것처럼 이 우울증,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오픈해 주셨더니 정말 우리 안에도 그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의사분에게 직접 연결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 호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런 증상이 찾아오셨다면 우리 권사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 복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백신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효약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바로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실패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제 주님의 복음의 역사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창조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아르케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아르케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가의 귀함이 뭘까요? 바로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복음의 아르케를 이 글로 작성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께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남을 누리십시오. 충분히 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예요. 누림과 나눔입니다. 먼저 누리시고 그 다음에 채워지시면 나누십시오. 감사한 건요, 우리가 연말에 참 많은 이 기념 일들이 많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또 1주년 예배, 또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등 많은 예배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자발적으로 각자의 달란트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주변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 야, 라이프처치가 1년밖에 안 된 교회 맞아? 놀랄 정도로 참 많은 섬김과 헌신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흘러가야 썩지 않습니다. 왜 사회가 죽음의 바다일까요? 흘려보내지 않고 늘 받기만 하기 때문에 이 변질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의 이 역사, 아르케를 더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온 그 복음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요, 그 복음이 내 삶을 통과해야 해요. 내 삶과 내 고백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내 삶으로, 내 언어로 이것을 정리하다 보면 이 복음이요, 힘이 생깁니다. 진정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굿뉴스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사실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가령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유앙겔리온, 그 황제가 우리 도시에 찾아왔을 때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소식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유래되었죠. 한 전쟁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아테네가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와 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 찾아왔습니다. 이 절대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이긴 것입니다. 지금 아테네의 백성들은요, 이 성 안에서 이 전투의 결과를 이 마음 떨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전쟁에서 패하면 이 패한 국가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 운명이 달린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병사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그 성 안에 선포되는 순간 바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 소식이 복음일까요? 이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는 바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바로 이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 소식이 선포됨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노예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인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지요. 마라톤 평원을 달려왔던 병사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마가도 외친 것입니다. 마가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여러분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 삶으로, 내 언어로 복음을 정의하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 이 마지막 절인데요. 자,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패배감에 쌓였던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의 아르케를 경험한 다음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해요. 표징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홀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확증하게 하십니다.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주님의 역사를, 그 복음의 아르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주는 그 창조와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복음을 누렸다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암기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통과한, 내 삶으로 경험한 그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25년 복음으로 충만하고요,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